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좀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복음서들은 비유 또는 예화들을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사건이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며 4장의 수가성의 여인 사건들을 통해서 참된 예배에 대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단 7개의 표적들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데서는 이적과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 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표적.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 저 등을 가리킨다면 이 손가락이 아니라 사실은 저 등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더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기적보다는 표적이라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이 기록 목적을 이 성경 안에 명확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바라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모든 요한복음 표적의 목적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능력을 자랑하려 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능력을 행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며 그것을 믿게 될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건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던 가나의 호인잔치 또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이적과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그 믿음을 갖고자 그것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표적을 드러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가나의 혼인잔치 또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가나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과 바로 이웃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과 3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누구의 혼인잔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까운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의 혼인잔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들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는 우리들의 문화 가운데서는 잔치하는데 갑자기 술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뭔가 더 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유대 문화 속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포도주는 그들의 잔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물이 아마 깨끗한 물이 귀한 그 지역적 특성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잔치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랍비들의 문헌을 바라보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이 신부와 신랑에게 있어서 이 잔치의 성패를 가름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충분한 시간에 동안 그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포도주의 충분한 양을 그들은 확보했어야 됩니다. 보통 유대 지방에서 이 결혼식은 수요일 정도 시작해서 약 일주일 또는 길면 2주일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양을 그 주인들이 준비했어야 됨을 말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떨어졌다. 이것은 즐거운 잔치자리가 그 모든 즐거움과 여흥이 깨져버리는 상황이 이들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으며 유대인들의 문헌 속에서 바라보면 심지어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인하여 소송을 당했다라는 기록까지 남아있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이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이 잔치 가운데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만 같은 상황에 닥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때는 굉장히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또한 그 속에서 천천히 돈을 모아가며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워가며 굉장히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 우리 삶에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질병의 문제가 다가올 때도 있으며 또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는 것은 마치 잔치집에서 계속적으로 그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처럼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오늘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처럼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 속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잔치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잔치가 자칫하면은 실패할 우려 속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방법이 존재했습니다. 자신 옆에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할지라도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녀 시절에 자신 앞에 천사가 나타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라 그 말씀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자신이 남편이 없는 가운데 잉태하여 그 아들 예수를 낳았습니다. 또한 그가 처음 정결례를 치러 갈 때 바로 그 성전 가운데 안나 선지자의 그 예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12살 되는 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자신의 집이라 부르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는 온전히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이 상황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시대 가운데서 갑자기 나아가 많은 양의 포도주를 구할 수도 없는 시대 가운데 그러나 그는 이 문제의 모든 해결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응답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해결의 열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마리아에게는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나아가 구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음을 그는 알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분에게 나아가 그것을 위로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그 모든 부족함을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시고 우리들이 넘어진 자에서 일으켜 우리들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그 넘어진 자리 가운데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아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구할 때 우리는 응답받으며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요셉이 그 가장 큰 예를 보여줍니다.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노예가 되며 감옥에 갇히는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신의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끝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그를 가장 존귀한 자리 가운데를 그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그 앞에 나가 아뢰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을 깨닫고 직시하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나아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명확하게 자신의 원하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자신이 명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그는 눈이 떠 볼 수 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간절히 명확하게 예수님 앞에 그것을 아뢰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 응답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사실 4절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곤란한 듯한 표현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첫 번째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셨을 때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잔치집에 포도주를 채워주러 오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의 사명을 채우러 가셔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첫 번째 사명을 시작하게 될 때 그분은 바로 그 모든 사명을 붙들고 십자가까지 바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셔야 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이 포도주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자신의 청을 바로 이런 부족함을 아뢰는 기도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따라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바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옆에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 간절히 구할 때 바로 우리를 그 모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말하는 것,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과 7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마리아의 간절한 청이 예수님에 위하여 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정결 예식에 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에 드는 항아리, 그것이 사실은 작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보통 약 75리터 정도, 지금의 양으로 따지면 한 항아리에 그 정도 되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6항아리라고 하면 약 450리터, 약 2드럼이 넘는 양을 채우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어떤 이야기도 없이 그대로 채웠다,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순종할 때,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 정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여 채우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것은 바꿔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응답이 주어질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사실은 더 당황스러운 일이 그들에게 벌어짐을 보게 됩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을 분명히 채웠는데 하인들은 자신들이 채운 것이 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순종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그들이 그 순종하여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그 응답이 바로 성취되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이 성취되어 그들에게 나타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 성경 속에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일을 하실 때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노아의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무나 이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한번 멸하시겠다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너희들만은 내가 살려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 네가 살기 위해서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창세기 앞절에서 보면은 아직 비가 내리지 않던 시절이라고 말합니다. 밑으로부터 안개가 올라와 그 습기로 인하여 식물들이 자라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노아에게 명령한 것은 바로 앞으로 큰 비가 내리고 그것을 통하여 홍수가 나 너희들 모두가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순종하여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를 향하여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세상 가운데 즐기며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상생활 속에 자신의 삶들을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향하여 분명 심판의 목소리를 발성하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 비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냐. 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든 그들을 보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들을 준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세상은 물로 심판되고 결국 모든 자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만은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또한 심판을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대신 노아의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결국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들이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에 예수님이 내놓은 해법은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응답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채워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그 응답은 다른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을 아뢰었고 그것이 응답되어 그것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그것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응답과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서두의 요한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모든 표적들과 이 사건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며 우리들이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적이 나타난 상황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8절과 9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이 없다고요? 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사실 오늘 이 사건을 만든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연회장은 그 음식과 포도주들을 잘 관리하고 잘 분배하여 그 혼인잔치를 잘 이끌어갈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포도주를 떨어뜨린 장본인이 사실은 이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앞에 나 구하지도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 첫 번째 표적에 나타난 상황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드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여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이 지금 이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그것이 어디서 나온지 근원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보며 그것이 아주 좋은 포도주였다? 신랑에게 이야기하는 모습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포도주의 맛이 너무나 좋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만들어진 이 포도주는 이전보다 그들이 먹던 포도주보다 너무 좋은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바라보면 유대의 풍습 가운데 처음에 사람들이 취하기 전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나중에는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먹다 보면 취하여 더 이상 맛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어주신 것은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 그들이 이전에 먹던 그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였으며 그 6 항아리에 가득 차는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만들어주시며 풍성한 축복을 그 자리 가운데 주어 그들이 혼인잔치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을 하인들은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연회장은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잔치를 즐기고 있던 사람들도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의 기적과 바로 이 표적으로 인해 나타난 포도주를 즐기고 마실 뿐입니다. 그 잔치를 즐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은 이 근원이 어디서 났음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행하여 그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것을 떠갔는데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을 통해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단지 그거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세상 가운데 즐기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사실 저런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사건 가운데 모두가 나음을 받았으나 9명은 나은 즉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즐겼다고 말합니다. 단 한 명만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돌아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서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를 올리고 응답을 받아 은혜를 받아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것을 즐기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그친다면 사실은 9명의 나병 환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절 속에서도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것을 모두 목격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는 그 예수님을 체험함을 통해서 그들은 단순하게 그 포도주만을 즐기고 그 잔치를 즐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굳건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며 그것을 통해서 바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간절히 구하며 우리 부족함을, 우리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실 것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정말 그것이 응답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그 모든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이 표적들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단지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 그것을 즐기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나타났을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릴 때 바로 그 영혼이까지 구원받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모든 메시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얻는 믿음, 구원 얻는 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바로 구원받는 것에 비하면 세상 가운데 포도주를 먹는 즐거움은 사실은 구원을 받은 그것에 대한 하나의 구원의 열매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에 불과한 것에 기뻐하여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놓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만 같은 때가 분명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옆에 없이 살아가다 갑자기 나와서 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옆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에게 나아가 간절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명확히 나아가 아뢰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넘어간 우리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넘어가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들을 훈련하는 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바로 그 예수님을 찾아 그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받은 삶, 또한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